마가복음 13장을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이기에 중요합니다. 세 번 설교로 마치려고 하다가 아직 한 번 더 다음 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류의 이 땅의 역사가 과연 종말이 올까? 과연 말세라는 게 있을까? 혹 있다 하더라도 먼 훗날 언젠가 다가올 옛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벌써 종말의 때이고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한표에 따르면 말세에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처음에 태어나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종말의 과정들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이것을 한 5단계로 나누어서 말세에 전개되어질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말세의 징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인데 지금이 말세이며 그 징조가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미혹하는 자들,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도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영을 흔들며 미혹하며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신천지 집단의 이마을이라는 자가 자신이 보혜사 이긴 자 우선 스스로 하나님체 주장하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 이런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세계 곳곳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런 재난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체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 종말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표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미움받고 핍박받는 때가 됩니다. 갈수록 기술 문명은 발달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에는 점점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향하여 치닫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기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면 그들로부터 박해와 미움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과 떨어져 따로 살 수는 없고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꼭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었을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했으니 말세 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첫 단계 징조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종말의 현상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현상이란 엄청난 대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초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후에도 없을 전후무한 대환란이 언젠가 닥칠 것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강하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환란을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만큼의 환란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결국 가라지는 모두 다 떨어질 것입니다. 대환란의 그 첫 신호탄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그때를 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성전을 점령하고 유린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이 쓰고 세상의 사상과 죄악이 침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될 것이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없는 교회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이 주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없는 빈 껍데기 성전을 마치 안전한 줄 알고 그쪽으로 수도 없이 모여들었다가 결국 무참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란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기도보라 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말씀이 없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빨리 도망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날에 진해 동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동부교회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말세 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설교의 대충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전개 과정에서 제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그 환란, 아까 말한 그 환란 후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적시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있는 적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24절,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그 환란이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원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의
지구의 우주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때 우주 전체의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주의 전체의 운행 질서가 와해된다는 말이죠. 해도 달도 별도 그 운행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중단되자 모든 운행의 그 과정들이 수독되고 완해되고 맙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마찬가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해도 달도 별도 운행을 멈추고 빛을 잃어버린 그 땅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고 지구의 모든 우주의 물질들이 풀어지고 다 드러나고 불타고 녹아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운행하셨는데 주께서 그 손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운행의 질서가 풀어지고 흩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주의 질서가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아까 말한 하늘의 달과 별들의 떨어짐과 빛을 이룬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번거하리로다. 운행의 중력과 그 모든 섭리의 손길이 멈추자 바다와 파도가 요동치며 흔들리는 모습 속에 혼란 중에 민족들이 번거할 것이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했으며 그날이 왔구나. 그야말로 마지막 종말이 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일로 인하여 기절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본문 25절 끝에 보니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그때 흔들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 이것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동안 공중에서 이 땅에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죄 가운데 마치 왕인 듯 애썼던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정신없이 두려워 떨며 흔들거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며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오염된 이 땅과 우주의 질서도 없어지겠거니와 이 온 세상을 오염케 한 악한 사탄 마귀도 드디어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정확하게 언제 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인류의 죄의 역사는 종료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세상은 죄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일단락나게 되어지는 것이 3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정, 네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한 그것과 함께 그때에 일어날 네 번째 일어날 현상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걷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표현해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우주 질서가 와해 되어지는 순간 그때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식사해 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이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이후 하늘로 올리우실 때 기록된 내용인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주님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본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이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때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영광과 능력과 심판에 들어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 위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들과 몇몇 사람들만이 주를 영접하긴 했지만 세상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며 섬기며 결국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고 그 위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 구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승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큰 능력과 심판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도 들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 당시 고대 악기 중에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온 천지가 울리도록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재림의 장면을 어느 일부 예수 믿는 누구만 보게 되는 장면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주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도 다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동시에 주의 이 영광의 하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재림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그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며 그를 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의 재림을 보게 될 자들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 주의 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통곡은 후회의 가슴심 통곡입니다.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복음이 나에게도 전도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내게 말했는데 왜 내가 믿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곡은 통곡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은 이미 닫혔고 통곡 아니라 어떤 회개도 그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은혜의 때에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주를 믿고 영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중에 믿지, 다음에 믿지, 지금은 바쁘니까 언제나 믿을 때가 오겠지 기회를 노리다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주의 나팔 소리를 후련만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평생 교회당 옆에 살던 사람들이 주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소리가 클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앞에 한 마리면 교회 갈 수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 전도해도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교회 문 앞에 앉아 살면서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통곡하며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예수를 믿는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믿지 않고 살다가 불현도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쩌면 그 남편의 통곡 소리는 더욱더 아프게 크게 들릴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할 기회가 수천 번 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에 이미 때를 놓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걸 소용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했던 자들도 통곡할 것입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나? 설마 세상이 끝나겠나? 설마 가난한 거지 나사로로 박해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역시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가 죽어 지옥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는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마른 혀에 물 한 방울 적셔주기를 간구했지만 지옥에 떨어진 그에겐 긍휼의
자비의 물 한 방울도 그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그에겐 끊임없는 통곡 소리만 지옥을 메아리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주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춤추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반갑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는 말이죠. 이때 그 머리를 들고 주를 보고 기뻐할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던 성도들입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과 연약함 중에도 믿음, 십자가, 주의 말씀 붙들고 눈물로 진리의 길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오해와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들이 그때 고개를 들고 주를 볼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른 사람들은 주일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날을 기억하고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왔던 아름다운 예배자들, 주일마다 어린 영혼 붙들고 가르치며 수고했던 교사들, 찬양대에서 연습하고 예배를 돕던 찬양의 아름다운 대원들,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그때에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 춤추며 그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에 오실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이기심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전개 과정에 일어날 5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그 추수 과정을 말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주님의 추수, 그 심판의 수종자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이 땅에 보내진 바 되어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낱낱이 모을 것입니다. 온 세상 어느 구석 어디에서도 택한 백성을 모을 것입니다. 하늘 이끝 하늘 저 끝 구석에서도 천사들이 빠짐없이 주의 택한 백성을 추수하여 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때 성도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구름 속으로 함께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말세 그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조가 있고 대환란이 있으며 우주의 질서가 와야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세상, 우주, 역사, 인류의 모든 과정들이 종료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악한 세력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 모두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주와 함께 영원히 예비된 천국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일어나게 될 앞날의 일들을 가슴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왜 주께서 이 종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결석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보를 통하여 도약한 내용들을 좀 자주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라고 생각한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빼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이 땅의 사람들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좌표를 명확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안전하게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세가 분명합니다. 징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는 진행될 것입니다. 언젠가 오게 될 환난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아차 하면 10년, 20년, 아니 그것도 알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 천국에 이르러가는 이 아름다운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자신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시는 주께서 예고하신 말세에 이루어지게 될 과정들을 보여주셔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을 살피며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악할 소리 잠기신 너하니 예수 영광을 구원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 낯발은 깨달으리라 낯발은 깨달으리라 낯발은 깨달으리라 물을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의 성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원 따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깨달으리라 나팔을 깨달으리라 나팔을 깨달으리라 물을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껏 걸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깨달으리라 나팔을 깨달으리라 나팔을 깨달으리라 물을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팔을 깨달으리라 나팔을 깨달으리라 나팔을 깨달으리라 물을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영광의 주님 귀한 이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또 지난 날 동안 애쓰고심서 먹고 입고 거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되 은혜 베푸시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의 은혜가 주로부터 왔사오며 이 모든 일로 주께 감사하오며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의 권능과 장학복지 선교예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의 손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과 산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신과 정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여 영육간의 많은 것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연약한 사람을 섬겨내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